방금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9장 우리 10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구출작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0년입니다. 칠레에 있는 그 산호세 그 광산이 붕괴되어진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광부 33명이 700m 그 아래에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이 초기에 처음에는요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갱도가 심하게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리고 그 무너진 그 갱도의 상태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 구조팀은 구조 작업을 계속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그 실패 끝에 마침내 작은 그런 소득을 얻어냅니다. 어떤 소득을 얻어내면 작은 그런 구멍 하나를 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갱도 아래, 그 아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참 뜻깊은 그런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아주 작은 쪽지가 하나 올라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33명, 33명 모두가 살아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쪽지를 접한 구조팀은요,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그런 구조 작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 캡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 캡슐에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피닉스, 불사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사람들이 피닉스라는 그 이름에 염원을 담은 거예요. 어떤 염원입니까? 바로 저 갱도 아래 그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그 33명 모두가 무사하게 구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염원을 담은 그러한 이름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염원대로 구조 캡슐을 이용한 그런 구조 작업이 펼쳐졌고요. 마침내 갇혀있었던 저 아래 땅속에 갇혀있었던 그 33명 모두가 아주 안전하게 모두가 구출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 등장합니다. 자,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울 자신이 어떤 상태였냐면 자신이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울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누구보다도 내가 뛰어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울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사울의 실제 상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그가 정면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런 위험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그 사울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잘못된 그 길을 향해서 질주하는 사울을요 막아 세웁니다. 멈춰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을 그에게 붙입니다. 그 오류도 잘못되어진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돕는 자를 붙여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새로운 그런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울을 그 잘못되어진 길에서 구출하고요 그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하시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잘못된 그 사울의 길을 멈춰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이전의 사건을 보면은요 사울은 어디를 가고 있냐면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목적은 아주 분명해요. 무엇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자들을 결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그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만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즉시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길을 중단시키셨다는 겁니다. 사울의 길을 막아서셨어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다메섹을 향하던 사울은요, 자기 길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길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강한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확신으로 그 잘못된 방향에서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앞을 가로막아도 확신 가운데 차서 그 길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거는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고집스럽게 폭주하는 사울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잘못된 길로 질주하는 그 사울을 주님이 막아서신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실명이에요.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시력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습니다. 왜 주님은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사울에게 그 잘못된 그 시력, 사울에게 작동하고 있는 그 잘못된 시력을 주님이 이제는 닫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울에게 이제부터는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그런 바른 시력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은요, 지금까지 본다고 자기는 생각해서 나는 잘 봐, 나는 잘 판단해, 내 눈은 멀쩡해, 내가 정확하지, 나를 따라올 사람은 절대 아무도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실제로는요,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눈이 있고 지성이 있다고 다 제대로 된 판단과 분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몰랐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 자신의 그런 상태조차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어둠 가운데 눈은 떴지만 닫힌 눈 가운데 사로잡혀서 질주하고 있던 이 사울은 눈이 머는 하나님이 막아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바른 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렇게 하셨었던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도 멈춰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꾸렸었던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하였었던, 전혀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실패와 그리고 거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그러한 중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길을 막으시는 겁니까? 왜 방해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그런 다양한 그런 멈춤의 사건에는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출이라고 하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울에게 닥친 그 다메섹 사건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제동 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작동한 거예요. 안 돼! 더 이상 가면 안 돼. 너 그 길은 무너지는 길이야. 그 방향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멈춤이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멈춤이 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멈춤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멈춤이 왔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열받지 마세요. 분노하고 그리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멈춰 세우시는 건 아닐까? 이 사건 가운데, 이 멈춤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겸손하게 돌아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은요,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그런 위치 보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은요, 순종의 고백입니다. 즉,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나니에게 붙이는 대상이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등을 떠밀고 가라고 하시는 대상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놀랍니다. 놀랐어요. 사울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그 사람은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저 사람은요,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의 반응은 아주 당연하고 정상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사울은 교회 파괴자였고 성도들을 잡아가고 성도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택한 그릇은요, 선택된 도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별된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개의 눈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울을 아주 위험한 인물로 보는 사람들의 눈이에요. 단순하게 보여지는 것을 봐요. 그 눈입니다. 다른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사울이 지니고 있는, 그리고 사울이 지금 한껏 발휘하고 있는 그 위험성, 그 폭력성, 그 해악성, 이걸 다 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것을 봅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울이 지니고 있는, 사울 안에 무궁무진하게 지금 킬러낼 수 있는 사울의 가능성도 함께 보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시선 속에서 변화와 성장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왜 쟤는 저래?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러한 눈 가운데서는요, 그 사람은 위축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험성, 그러한 허점, 그러한 약점,
그 사람의 단점 이런 것도 보지만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놓으신 소중한 그런 가능성을 같이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눈 속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이럴 때는 그 하나님의 눈 속에는요, 비록 부족함이 있어도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외모가 아닌 중심을 그런 보시는 눈으로 누구를요? 양떼 가운데 일하고 있던 다윗을 어디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찍으십니다. 내가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선발했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 다윗을 무시했어요. 쟤는 아니에요. 쟤는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저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설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눈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뽑으실 때 어부 베드로에게 지금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만 그가 지니고 있는 그 듬직한 바위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게바라 하리라. 우리 신자들의 자녀,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조차도, 자신을 향해서조차도 지녀야 할 눈은요, 어떤 눈입니까?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들이 지닐 때,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눈 속에서는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과정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행착오 속에서도 바르고 건강한 하나님의 제목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눈이 더 많이, 더 강하게 작동하십니까? 사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했었던 그 아나니아가 아주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 사울아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나니아는요, 사울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교회 파괴자요 악행을 일삼는 거친 그 사울이 여전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받아라, 품어라, 그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아나니아가 순종해요. 그리고 따뜻하게 사울을 맞이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그냥 작동되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적 사랑은요, 우리의 호불호를 넘어서는 그러한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보내신 걸까요? 그것은 구원은 혼자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개인의 구원 혼자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수많은 사울을 교회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수많은 사울을 어떻게 해요?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부족해도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설 수 있는,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곁을 내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시간을 할애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쏟아내는 아픔의 이야기를 장시간이라 걸쳐서라도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공공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라도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저들을 건져 주시고 끌어올려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꿀만 줄 수 없어요. 당근만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근도 주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 정도의 길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의지적 아가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실천하고 또 실천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힘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실천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수많은 사울 안에 작동했던, 힘있게 움직였던 그 독소와 악이 제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한꺼번에 단언하지. 하지만 점차 조금씩 그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어쩌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나니아의 역할을 맡기시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세우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따뜻하게 형제여 그리고 자매여 라고 불러주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시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사울을 향해서 잘못된 길을 막으시고요, 잘못된 길을 질주하는 그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를 품어주고 그를 잘 좋은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아나니아를 붙이셨던 주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출 작전을 열심히 실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작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구출 작전의 대상인 사울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신다고 하셔서 구출 작전을 벌이신다고 해서 그 구출 작전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 구출 작전의 대상의 반응이에요. 사울의 반응입니다. 근데 사울은요, 본문의 사울은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 펼쳐질 때 그 구출 작전에 아주 적극적으로 응합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기서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요, 일시적으로 기도하는 것,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간절한 마음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3일의 시간 내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에 그가 멈췄어요. 사울은 안 멈출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무시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꽂혀서 그 길을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에 멈춰요. 겉으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전 존재를 다 담아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3일간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그 다음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그는요,
기다려요. 내 판단으로, 내 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인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의 말을 듣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그 가르침을 들어요. 그리고 그를 통한 안수를 받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진지하게 밟아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받을 때 어떻게 기도받습니까? 그냥 머리만 뒤물고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실 때에 그 앞에 힘을 다해서 목마른 사슴처럼 머리를 디밀고 기도를 받는 겁니다. 어떤 분이 체험과 경험의 차이를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체험과 경험의 차이를 아십니까? 체험은요 몸소 겪는 겁니다. 근데 경험은 몸소 겪는 그 체험을 어떻게 해요?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겉에서 그냥 겪고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내 속으로,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면화시켜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나를 내 안에 쌓아놓고, 그리고 또 하나의 경험을 그 안에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험을 내가 쌓아나가는 거예요. 내 안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내 것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면화시켜서 축적되어진 그 경험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외연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그러한 은혜를 끊임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저 멀리 하늘에서 저 멀리서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그렇게 멀리서 방관하시는 분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전도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도의 일을 하세요. 제가 유튜브 보면서 놀라는 일이 있어요. 그 유튜브 속에 이런 영상이 가끔 올라옵니다. 저는 사탄교 신자입니다. 사탄교 저는 리더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탄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교에 빠져서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중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무너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세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헤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십니다. 저는 그런 거를 참 많이 봐요. 어떤 전도자보다도, 어떤 그런 구호자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구원의 작업, 전도의 작업,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체험을, 그 다양한 체험,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다양한 그 은혜를 가볍게 처리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요. 근데 그래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아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흘려보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옆에 탁월한 그런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스승이 주어졌어요. 영적 스승. 근데도요 듣지 않습니다. 겸손한 상태에서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울은요 왕의 자리에 오르자 그 다음부터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는요 왕의 자리에 세워졌으면 왕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을 더 열심히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더 열심히 무릎 꿇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왕위에 오른 사울은요, 사울 왕은 그 다음부터 어떤 길을 걸어가냐? 자기 힘을 키우는 일에 꽂혀서 갑니다. 힘 있는 장수를 모으고 군대를 키웁니다.
자기 힘을 극대화하는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져요. 그의 길을 막아서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십니다. 브레이크를 거시고 제동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의 길은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면에 적극적 내면화의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큰 변화와 성장을 이룹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자신을 향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다양한 구출 작업,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고 발맞춰 갔을 때에 여러분,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즉 새로운 눈이 열렸어요. 닫혔던 눈이 벗겨지고 새로운 그런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사울은요, 박해자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했었던 그 박해자의 자리에서 복음 전파자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이런 큰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면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거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들의 상처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덮여있는 그러한 지식의 아둔함들을 벗겨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를 통한 가르침을 주시고요. 다양한 그러한 삶의 사건을 겪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스쳐 지나가는 그런 감동으로 가볍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강하게 붙드셔야 돼요.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삶의 그러한 나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가르침과 메시지와 은혜들을 여러분 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연결해야 하고요. 그리고 삶으로 강하게 붙드시면서 내 것으로 자꾸 어떻게 내면화 시키셔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은혜가 그냥 나를 타고 흘러가도록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문을 확장 열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으로 자꾸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쌓고 또 쌓아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쌓일 때 우리 내면은 점차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멘.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구출 작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로 박해자 사울은요, 복음 전파자 바울로 변화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평생 바울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평생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지경을 점차 넓혀가십니다. 그래서 거칠고 독단적이었던 그 사울을 어떻게 해요? 사랑을 말하는 사도로 변화시키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사람은 안 변해. 나 성격은 나 워낙 그래. 쉽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도 그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출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들 삶 가운데 멈춤이 있습니까?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품으라고 맡기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나의 남편일 수 있고 나의 아내일 수 있습니다. 나의 속속이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나를 찌르는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처럼 여러분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사울처럼 내면화시키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장과 성숙과 변화가 계속 이어지게 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 가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